3장 7절에서 19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런 노래 있었지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그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알자. 혹은 제대로 알자. 자, 이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동사를 살펴보세요.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며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참 마가복음이 재밌는 것이에요. 모든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따랐었다, 따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뜻밖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마가복음의 모든 동사는 현재 시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따를 때 늘 현재, 지금, 오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우리가 이제 새해 청지기 임명도 받고 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나 왕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또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동사가 현재형인 것은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어제 했던 거 자랑하지도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과거에 또 앞으로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예수님의 소원의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바로 알기를.
큰 무리가 따른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큰 무리가 따르며,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관심 두고 거기서 환호성을, 거기서 인기를 얻기를. 근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큰 무리, 또 8절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무리, 많은 무리, 큰 일,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9절을 보십시오.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그림 언어. 우리가 좀 상상으로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은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라고 해야 됩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오려고 하면. 그래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배 타고 올라가면 더 이상 쫓아올 수. 근데 여기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적 인간,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따랐다고 그래요. 찾고,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따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더 높잖아요. 무리들은 팬이잖아요. 팬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준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요 차이. 네, 작은 배를 대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그런 능력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확 계속 밀려들면은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쫙 서가지고 물 위에서 서서, 혹은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쫙 다니면서, 하늘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막 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배를 대기해서 예수님이 호숫가를 걸어가면 배도 같이 따라가서 여차하면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리들을 지금 이끌고 가는, 지극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래서요, 신적 인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이유를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쳤다. 하여튼 마가는 큰 무리, 많은 사람을 고쳤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왜요? 만지기만 해도 짠 하고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몰려왔다.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1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귀신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편입니까? 같은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방해꾼들이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지요. 그리고 정치나 군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할지도 모르니까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소원은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 여기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요, 오늘 여기 13절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다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나 마가복음이나 이 글씨를 써가는 이 서체가 비슷하다. 글씨 꼴이 아니라 글을 써가는 이때요. 이걸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는데, 마가복음을 누가가 참고하면서 누가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다고요? 코끼리를 볼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하고,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도 알면은 좋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왜 1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왜 12명인가? 왜 12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는 12는 충만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은 하늘의 수, 하나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그래서 3과 4를 합치면 7, 완전수, 곱하면 12, 이게 충만한 수. 충만한 수. 그래서요, 구약은 12지파잖아요. 신약은 12 제자잖아요. 12 곱하기 12이면 144입니다. 그렇죠? 144.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재산이 뭐 억대는 다 우습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조 단위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조 다음에 무슨 경이라고 그러던가, 뭐 개념 정의가 안 들으니 그 다음에 뭐 또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숫자는 1000이었어요. 그 이상은 상상을 생각을 못해요. 1000, 1, 10, 100, 1000, 1000. 그래서요, 구약의 충만한 수, 신약의 충만한 수 곱하면은 12 곱하기 12이면은 144. 거기에 당시에 가장 큰 수 1000 합치면 곱하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근데 이 신천지들은 이 어리석고 멍청해 가지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또 거기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래요. 이 이만희가 또 이만희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만희는 이만희라고 해야지 그 이만희 님이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를 못 해가지고 14만 4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은요 도저히 그런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근데 하여튼 여기 12제자라는데 왜 12제자를 뽑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고, 충만한 수 12제자면은 이 세계를 다 복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12제자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를,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12, 지금 14절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 콜링. 콜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했다. 이 말은 트레이닝,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잉, 보내요, 보내. 이 3단계.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야 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더 잘 알았을까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았어요. 제자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귀신, 자기들을 잘 아는 귀신을 제자를 삼지 않았어요. 누구를 삼았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귀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단순히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늘 현재 동사를 썼다는 것은 왕년에 이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잘하는 거예요. 늘 믿음은 현재라니까요. 현재.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전도도 하고, 필요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12를 세우시는데요. 자, 16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이름들이 다 세련되는데 옛날에는 개똥이, 뭐 언년이, 뭐 바우, 뭐 이런 이름들을 썼어요. 왜 특별히 바우란 이름을 썼는 줄 아세요? 전염병이 심하고 의사는 없고 애들이 그래서 잘 어떻게 클지 몰라서 돌이나 몇 년, 그래서 우리 시대에만 해도요, 호족보다 2살, 3살 늦게 이름을 올린 것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것이 잘 살지 몰라. 죽으면 괜히 이름만 올렸다가, 그래서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아프지 말고 잘 살기를 바래서 바위처럼 튼튼하게 살라고 이름을 바우라고 지은 거예요. 바우. 근데 베드로는 왜 베드로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성격이 어떻다고 해요? 다혈질이야, 다혈질. 다혈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꾸 나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다혈질하고 있으면 일단 심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 이 베드로 참
열심히기는 한다마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처럼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별명에게 사실은 우리의 소망도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름을 더하셨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선생님 하늘에 우리를 명하여 벼락을 때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했어요. 90 넘도록.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동도 불편해. 요즘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설교를 부탁해.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양쪽에서 젊은 제자들이 팔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한마디 했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대. 근데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게 요한이 원래는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들. 그렇게 혈기가 그렇게 막 분노하고 이랬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그래서 요한의 나중에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요한이 또 쓴 책이 뭐예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도 보십시오. 요한은 오직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만 쫙 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랑에 대한 얘기만 쫙 이렇게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자꾸 빛을 발하게 돼요.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꾸 내 성격 다 갖고, 내 생각과 지식 다 갖고 한치도 요동치 않고 쫙 한다. 땡.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꾸 변해야 돼요. 자꾸 성장해야 돼요. 아멘도 자꾸 해봐야 돼요. 아멘. 또 좀 보십시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12제자도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1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3명씩 아주 이렇게. 또 마지막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같이 완벽하고 탁월한 분도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허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너무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기에 열등감, 자책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김원용 총장이 1년 선배고 아주 젠틀해. 봤죠?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는데
우리 권사님 오신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는 모양이구나.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때문이라도 한번 제가 오라고 해볼게. 근데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주도 면밀하고 준비를 잘하는 이 열등감이 있어 내가.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총장님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총장님은 그런 저를 부러워해. 서로 없는 것을 부러워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이것 갖고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책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있은 것을 보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가룟 유다도 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꼭 가룟 유다가 돼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또 오늘 본문 12제자를 통하여서요. 여기 18절에 다데오와 가나나인 아람어로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러면요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가나안인 줄 알았어. 근데 잘 보세요. 가나나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이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제 성경이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성경도 다 나자가 두 글자죠. 나자가 둘이. 가나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가나나인 뜻은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지요. 마태 세관에 있을 때 불렀어요. 마태는 친로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친노파. 근데 이 시몬은 누구예요? 독립군.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둘이 12제자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에요. 나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해서 나는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시몬은 누구를? 열심당원들을 전도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는 12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면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아니 오히려 무리가 많아서 문제지 진정한 제자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 일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